네, 오늘 아까 카톡방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말씀을 좀 같이 들여다보면서 줄도 치고 표시도 하고 메모도 하고 좀 이러면서 말씀을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 그리고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우리가 다루고 있고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 단락을 5단락으로 묶어서 이제 큰 단락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오경과 같은 역할을 마태가 이 책에 부여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이스라엘인 이제 교회가 살아야 될 어떤 삶에 대해서 중요한 것들을 가르치는 이제 5개의 단락을 마태복음은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다. 이렇게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에는 그 중에 이제 마지막 단락, 5번째 단락에 해당하는 24장, 25장인데요. 네, 그 뒷부분에 24장 뒷부분부터 25장 전체에 이르는 비유들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이제 중간에 이제 45절부터 이제 24장 끝절까지 비유 하나는 빠져 있습니다. 신실한 종과 이제 악한 종의 비유라고 해요. 그 비유는 빠져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같이 좀 다루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강의 안에 있는 대로 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같이 읽는 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을 것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집주인이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알고 있으면 그는 깨어 있어서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불을 들고 25 거기 같이 들어있어요. 제가 안 뺐군요. 25장 1절 읽겠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은 가졌으나 기름은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들의 등불과 함께 통에 기름도 마련하였다. 신랑이 늦어지니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보아라, 신랑이다. 나와서 맞이하여라. 그때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제 등불을 손질하였다.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누어다오 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이 대답을 하였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나 너희에게나 다 모자랄 터이니 안 된다. 차라리 기름 장수들에게 가서 사서 써라.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그 뒤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신랑이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였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제가 제 거에만 빼고 여러분들 거에는 빼지 않았군요. 이 4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오늘은 다루지 않습니다. 지워주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4개의 비유들을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다룰 본문에서는. 말씀 연구 우리가 GIBS 할 때도 좀 몇 번 해봐서 이제 조금 익숙해지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문단 나누기부터 먼저 좀 해볼까요? 좀 개인적으로 좀 해볼게요. 문단 나누기 어떤 내용 단락들로 나눌 수 있는가 간단하게 좀 해보겠습니다. 선명하게 사실은 보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다 하셨죠? 쉽게 하셨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단락은 36절부터 어디까지죠? 39절까지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그러니까 노아 때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장면이고,
그다음 두 번째 단락은 40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중에 한 명을 데려가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43절과 44절, 도둑과 주인의 비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5장 1절부터 12절까지 이제 열 처녀의 비유. 13절을 여기에 포함하느냐 아니냐는 약간 선택의 문제기는 한데 저는 13절을 요 내용 단락 전체의 결론절로 보려고 해요. 그거는 뭐예요?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이 열처녀 비유 이야기는 12절에서 끝나고 13절은 사실은 나레이터, 그러니까 예수님 본인의 어떤 이야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13절은 이 단락 전체의 결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총 5개의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대략적으로 우리가 읽어봤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은 좀 감이 오실 거예요.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무엇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시나요? 오늘 제가 계속 질문할 거예요. 대답하셔야 빨리 끝납니다. 네, 네, 그날 그때 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24장 요 앞부분 1절부터 35절까지는 예수님께 제자들이 질문하는 장면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그 성전을 보고 제자들이 성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막 얘기해요. 내가 진정으로 말하는데 이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릴 거다. 그러니까 심판받는 날이 올 거야. 이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 날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 징조를 어떻게 파악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으면 이제 그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거다. 그런 징조들을 잘 분별하고 있어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항상 어떤 예언, 성경에서 미래에 있을 일을 말하는 것은 어떤 한 시점만 말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마치 이건 김영공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종종 쓰셔서 뭐 좋은 비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 산맥 여러 이게 산이 막 이렇게 겹쳐 있는 산맥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을 이제 하나의 어떤 이미지로서 받아들이죠. 이 겹쳐 있는 자체를 그냥 하나의 그림으로 보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가까이 다가가면 하나하나의 산들이 겹쳐진 형태로 존재하고 있죠. 예언이 그런 방식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주어질 때는 마치 하나의 그림처럼 하나의 이야기인 것처럼 한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그 예언의 여러 시점들, 여러 시간들이 겹쳐서 존재하는 예수님의 이 24장에 나오는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들도 그 징조에 대한 말씀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AD 70년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무너졌을 때를 사실은 포함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처음 말씀하셨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이 성전이 다 무너질 거다라고 말씀하셨던 그게 이루어지는 때는 이제 AD 70년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몇 개의 시점을 함께 얘기하면서 제일 마지막 때 인자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한 심판을 이루실 그날까지 이제 한꺼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심판의 날, 구원의 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 다시 오실 날에 대한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담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럼 그날이 언제 오는가? 에 대한 대답 중에 일부분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이고, 자, 그러면 강조점들을 좀 찾아봅시다. 공통된 부분들, 계속 반복되는 부분들 먼저 좀 찾아볼게요. 어떤 이야기들이 좀 반복되고 있는지 잠깐 시간 드리겠습니다. 표시를 좀 해주시죠. 몇 개의 그룹들을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복되는 표현들. 저 같은 경우는 한 5개 정도 이제 그룹들을 좀 만들어서 봤는데 뭐 꼭 정답은 아닙니다만 한번 찾아보시죠. 요 표현과 요 표현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네. 이런 여러 번 반복되어서 나오는 표현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강의안이 모자른가요, 혹시? 네, 그래요. 우리 서영주 자매님이 너무 힘겨워하고 계셔서 예, 제 거를 드리겠습니다. 자, 몇 개 좀 찾으셨죠? 자, 어떤 얘기들이 좀 반복되나요? 제일 많이 반복되는 표현은 어떤 것들이죠? 그게 제일 많아요? 예, 모른다가 제일 많죠. 모른다가 어디 나오죠? 일단 제일 처음에 나오고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천의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이 아신다. 모른다는 얘기 또 어디 나오죠? 예,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해. 39절 또 42절에 나오죠. 주님께서 어느 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44절에 또 나오죠. 생각하지도 않은 시각에. 예, 또 13절에 25장 13절에 또 나오죠. 너희는 그날과 그 생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나오고, 그리고 요거는 약간 숨겨져 있을 수 있는데 25장 6절에 뭐 한밤중에 뭐 이런 것들도 갑자기 아무도 모르는 때에 뭐 이런 걸 표현하는 표현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이야기 안에 들어가 있지만. 네, 그래서 모른다는 얘기를 제일 많이 반복하고 있어요. 그날이 언제 임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뜻하지 않은 때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 그날은 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 메시지가 이 내용 단락 전체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가장 많이 반복하고 있으니까. 또 어떤 것들이 반복되나요? 네, 데려간다. 네, 그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에 그러니까 노아 때 아니죠. 네, 데려간다. 데려간다는 여기에만 나오지. 네, 그죠? 아, 예. 누군가는 데려가고 누군가는 버려지는 뭐 이런 표현이 나타나죠. 노아의 홍수도 사실은 그런 일이 있었고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지만 그런 일이 있었던 건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또 이 40절부터 42절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지고 이런 이야기, 또 10명의 처녀 비유에서도 5명 한 그룹은 그 잔치자리로 들어가고 한 그룹은 들어가지 못하는 뭐 이런 이야기. 그래서 누군가는 데려가고 누군가는 버려지는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아까 지원이가 얘기했던 거 깨어 있어라가 반복되죠. 어디 반복됩니까?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또 43절에 또 깨어 있어서 또 준비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네, 뭐 오케이. 13절에도 이제 깨어 있어라 또 나오고요. 네. 깨어 있어라랑 준비하고 있어라는 약간 다른 의미일 것 같아요. 예. 어떤 거? 명심하라. 네. 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깨어 있다는 어떤 상태에 대해서, 잠든 것의 반대인 깨어 있다는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뭐 준비하고 있어라 또 있죠. 44절 준비하고 있어라. 또 열처녀 비유에서도 이제 4절 같은 경우에 슬기로운 처녀들은 이제 통에 기름도 마련하는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강조점인 것 같아요. 반복되고 있는. 정리해 볼까요?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를 일단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갑자기 뜻하지 않은 순간에 그날이 올 거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그날이 되면 누군가는 데려가고 누군가는 버려질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어떤 깨어있는 상태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제 잠들어 있지 않고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동시에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만 찾아본다면 노아의 방주 노아 때에 일어났던 일, 첫 번째 이야기와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가는 이야기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일상을 살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죠. 이제 노아의 때에는 뭐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면서 그냥 일상을 살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40절부터 42절에서도 두 사람이 밭에 있어요. 밭일을 하고 있어요. 그냥 맡겨진 일을, 일상을 살고 있는 거고, 두 여자는 맷돌을 갈고 있고 그냥 일상적인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때 누군가는 데려감을 당할 것이다. 일상을 살고 있을 때 어떤 그날이 올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들이 이 본문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제 마태 공동체에는 이 이야기가 어떤 메시지로 들렸을까를 좀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마태 공동체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을까? 마태 공동체 그리고 초대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언제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네,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날이 올 거라고 그들은 기대했어요. 그런 기대들은 서신서에서 굉장히 많이 드러나 보여요. 그리고 복음서에도 사실은 예수님이 그렇게 마치 그런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장면들이 종종 등장하고는 하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 이제 곧 오셔. 얼마 안 남았어. 뭐 며칠 안에 오실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날을 정말 준비하며 살아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가 왜 쓰여졌을까요? 예수님 다시 오신 날이 금방 올 줄 알았는데 오지를 않는 거예요. 점점 미뤄지는 거죠. 시간이 지나가고 있어요.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예수님을 처음 목격했던, 그분과 함께 그 시간들을 보냈던 첫 번째 증인들, 제자들을 비롯한 증인들이 이제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복음서 기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야기를 전해줄 사람들이, 직접적인 증인으로서 그 얘기를 전달해줄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그렇다면 이것은 누군가가 기록해놔야지 되겠구나. 더 오랜 시간 좀 보존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수많은 어떤 자료들, 그러니까 증인들의 증언의 기록들, 그것들을 수집하고 정리하고 그것들을 선별하고 또 편집하고, 그래서 각각의 공동체의 상황을 반영해서 이제 복음서라는 책들이 쓰여졌죠. 마태복음도 이제 그 중에 하나의 복음서이고요. 무언가를 기록한다는 것은, 특별히 실제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으로 남긴다는 것은 그것을 오랫동안 남길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었죠. 예수 이야기도 처음에는 기록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것을 직접 보고 전해줄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입에서 입으로 충분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들의 기대보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 늦어졌기 때문에 예수 이야기가 문자로 기록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 증언을 기록할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마태 공동체의 상황인 거예요. 그들의 기대보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은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곱씹은 거죠. 거기에서 도출된 메시지들을 정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들인 거죠. 그날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르니 준비하고 깨어 있어라. 늦어질 수도 있어. 핵심 메시지들을 좀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메시지. 그날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른다. 두 번째, 그러니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라. 잠들어 있지 말아라. 그리고 세 번째, 아까 마지막에 언급했던 대로 그 준비는 어떤 특별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있다라는 얘기도 오늘 이 비유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 봐야지 될 것은 네 번째 이야기예요. 열처녀 비유죠. 신랑이 오는 것이 늦어졌습니다. 마태 공동체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앞에서 이제 잠들어 있지 말아라, 깨어 있어라라는 얘기들을 이미 언급하셨기 때문에 그 얘기가 이 열처녀 비유에도 그대로 반영된다면, 근데 5명은 슬기롭고 5명은 어리석었어요. 그러면 5명은 사실은 깨어 있었어야 돼요. 그 앞에 깨어 있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으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 이 열처녀 비유에서 이 10명의 처녀들은 상태는 어땠어요? 5절. 신랑이 늦어지니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고 10명이 다 잠들었어요. 깨어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들의 차이점은 그들은 깨어 있어라라는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는 못했지만 차이가 있었는데 이 5명은 기름을 여분으로 준비해 놨고 5명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차이가 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5명은 신랑이 다시 오는 날이 생각보다 늦어질 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분으로 태울 기름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나머지 5명은 이때 오셔야 돼. 이때 오실 게 분명해. 그러고 미리 준비하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들의 차이점이죠. 자, 마태오 공동체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을 좀 들여다볼까요? 그들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마태 공동체와 우리의 공통점은 뭐가 있죠? 모른다는 공통점도 있고 또 기다리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도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하지만 그들과 우리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점은 있죠.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죠. 그들은 그날이 곧 올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그들의 생애 가운데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 올 거라고 기대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런 기대가 있습니까? 정말 이 사람들은 마태 공동체는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어 이렇게 믿고 살았다니까요.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어. 언제 올지 몰라. 근데 우리는 그런 마음인가요? 우리는 이미 2000년이나 지연된 예수님의 지연된 재림을 이제 지나왔어요. 경험했죠. 그래서 그들의 상황 속에서 그들의 염려가 그날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염려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그렇다면 우리는 반대로 그날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오면 어떡하지? 뭐 이런 염려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우리에게 있는가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러니 준비하고 있어라라는 메시지가 그들에게는 마태 공동체에는 그래 그거는 모르는 일이지. 그러니까 정말 그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지연되더라도 늦어지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겠다. 이제 이런 메시지로 작동했다면 그날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 준비하고 있어라라는 이 메시지가 지금 우리에게는 사실은 반대로 작동하고 있는 거죠. 작동해야만 하는 거죠. 그날이 내일일지도 몰라. 오늘일지도 몰라.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언제 임할지 모른다. 도둑이 드는 것처럼 미리 예고되지 않는다. 아무도 모른다. 그렇게 이 말씀은 1세기 말을 살고 있었던 마태 공동체에게도 그리고 2023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니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오늘을 살라고 이야기를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는 분명합니다. 언제 올지 모를 그날을 준비하며 우리는 지금 여기서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일 거예요.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살까?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뭔가 특별한 삶을 산다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막 기도만 하고 막 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산다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오늘 이 말씀에서는 아니요. 그들도 그냥 주어진 일상을 살고 있다가 그날을 맞이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밭을 갈고 맷돌을 돌리죠. 그냥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하면서 그 일상을
살다가 그날을 맞이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그 일상을 어떻게 살 것이냐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 것이냐. 당장 오늘, 지금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일상을 어떻게 살까요? 적어도 흥청망청 그냥 사라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럴 수는 없겠죠. 굉장히 특별한 종류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엄청난 무슨 희생을 해야 된다는 말도 아니에요. 남들이 사는 삶의 방식과 전혀 다른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과 똑같이 살지만 어떤 마음으로 그 삶을 살 것이냐, 어떤 마음으로 그 일상을 보낼 것이냐의 문제인 거죠. 그날이 올 것이야. 언제 와도 이상하지 않아. 언제든 올 수 있어. 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염두하고 사는 삶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깨어있는 자들의 삶이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사는 삶이죠.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 것인가? 나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상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 것인가? 이것이 결국은 숙제예요. 주님이 지금 당장이라도 오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는 우리의 일상이란 어떤 것일까요? 우리의 무엇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주님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 안에 오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루를 여는 그 일상을 여는 우리의 하루의 시작은 그 아침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주님이 당장 오실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는 우리의 한 주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우리가 매일 아침 말씀과 기도로 큐티로 하루를 여는 것은 의미가 있을 거예요. 매 주일마다 지금처럼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또 한 주의 하루는 따로 시간을 내서 우리가 공동체로 같이 가정교회 공동체로 모이고 이런 것들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 시간들이 우리의 일상을 다르게 살게 하거든요. 주어진 과제를 하는 삶을 다른 마음을 가지고 하게 하거든요. 그냥 직장에 나가서 돈을 버는 일을 다르게 하게 하거든요. 아이를 키우는 일을 다르게 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마무리하면서 잠시 묵상할 때 그것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면,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면, 지금 당장 오신다면, 그렇다면 나는 오늘을 어떻게 살까? 나에게 주어진 일상을, 나에게 맡겨진 과업들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게 될까? 해야 할까? 왜요? 그날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예상하지 않았던 때에, 뜻하지 않았던 날에 그날이 갑자기 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깨어서 준비하고 있는 삶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 그날이 와도, 언제 주님이 오셔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맡겨진 그들이 일상을 사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그날을 기다리며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그 일상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렇게 언젠가 임할 그날을 기다리면서 곧 그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올 수도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오늘을, 지금을, 여기를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